네, 오늘 저희는 빌레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교회 주시는 서신도 아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도 아닙니다. 물론 수신자인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역자이기는 하지만 그 빌레몬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라, 이런 내용의 그러한 서신이 아니고 또 디도 목사님이나 또는 디모데 목사님과는 좀 다른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사는 상당한 부가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종에 속한 그렇게 세 가지의 그런 구분이 있는 그런 신분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러한 신분 중에서 골로새에서 사는 상당히 부가 있는 그런 자유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을 두고 있을 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신학생이나 선교사들을 키우실 때 빌레몬도 그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를 개인적으로 빌레몬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물론 여기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골로새 교회를 갖다가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두란노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깊은 교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그런 깊은 은혜의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갖다 개척하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복음의 열정이 있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까지 가서 바울 사도님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 빌레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같은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 빌레몬이 바울 사도 목사님께 많은 그런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그렇게 덧입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신 것 같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거듭남으로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빌레몬임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참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은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갖다가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정말 큰 액수를 갖다가 주고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이제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선 시대에 알지 않습니까? 양민과 그다음에 천민이 있고 그 천민 중에 그런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주인의 재산같이 여겼죠. 사고 팔고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갖다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인이 먹여주는 거,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는 거,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의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좋은 종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되어서 엄격했던 주인이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드러워지고 종인 자신들에게 일을 맡기고 믿어주는 것을 보고 틈을 타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갖다가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빌레몬 집의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쳐서 이제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재산적인 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뭔가 좀 그러니까 빌레몬이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막 엄격했던 그런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가 변화가 왔잖아요. 인격으로 변화가 오니까 그러고는 이제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종들에게 그래 너가 알아서 좀 이런 것들을 해라. 그리고 믿고 그들에게 다 맡겼는데 아마 오네시모가 그런 주인의 그런 변화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것 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 그러나 재산에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징계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가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뭔가 불의를 행했든지 그런 재산적으로 빚을 졌다. 그러니까 해를 끼친 것이죠. 물질의 해를 끼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내 앞으로 걸어놓으라.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하면서 뭔가 빚을 지고 도망을 친 거죠. 재산에 해를 끼치고 또는 여기서 보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보아서는 뭔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망하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그러한 그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도망을 치려면 당장 이제 먹을 게 필요하고 거기 어딘가 기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때 어쨌든 오네시모가 주인의 빌레몬 집에서 도망하면서 잡힐 것을 두려워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지금 여기 있는 빌레몬 집은 어디입니까? 빌레몬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죠. 에베소서가 있는 그 근처 골로새서에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어딘가 도망을 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적은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내가 빌레몬을 아는데 거기 너 그 집 종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또 노예가 도망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를 갖다가 추노라고 해갖고 노예를 잡으러 막 저 중국 땅까지 도망가도 중국 땅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만약에 종이 도망을 쳤다가 그게 발칵이 된다면은 뭐 이건 죽는 거죠. 뭐 살려서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가장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어디냐? 바로 도시죠. 도시. 그것도 메가도시.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이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숨어 들어가는 곳이 사실은 도시로 숨어 들어갑니다. 도시에 딱 숨어 있으면은 잘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아파트화 되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이렇게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그래서 별로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시골로 가면은 어디서 못 보던 사람이 왔네. 그리고 당신 누구죠? 그리고 자꾸 물어보고 아우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망자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숨어 살기도 좋은 대도시인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오네시모 집에서 뭔가 그렇게 이제 갖고 나왔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그런 뭔가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갔고,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당시의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의 100만, 우리 1000만,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 총 인구 80억의 1000만과 그 당시에 좀 몇십억 되지 않는 그런 인구의 100만은 굉장히 큰,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왜냐면은요, 로마가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유럽에, 아프리카에, 이렇게까지 다, 정복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로마로 들어와서 사는, 그래서 다 민족, 다 인종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이 거기에 갔어도 너 누군데 여기 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도망쳐서 살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결국 도망한 노예들이나 종들이 도시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거죠. 허드렛 일을 갖다가 해서 이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할 일들이 다 많죠. 당장에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망자로 로마시에 숨어들었지만 그곳에서 약자자요. 사실 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 인간적인 대접도 잘 받기도 어렵고, 또 로마시에서 남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갖고 산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출신들의 네트워크 안에 이제 연결이 돼서 어디에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는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이니까 거기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인데, 이 로마는 라틴어를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언어, 이 사람이 종인데 무슨 막 라틴어를 갖다가 잘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그러한 이제 소아시아 출신들의 사람들과 이제 서로 왕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결국은 많은 동포들과 또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잡히셔갖고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에 감옥에 이렇게 지금 투옥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완전히 감옥에 투옥된 게 아니고 가택 연금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본인이 어디를 갖다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도 유대인인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잡혀왔다. 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날짜를 정해놓고 다 좀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 사회나 또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훈련시켜갖고 로마로 다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거기에 정말 많은 그런 제자들의 이름, 문안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있었고, 바울사도가 로마로 갈 때 이미 그 바울사도를 맞이하러 그렇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대부분이 다 헬라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주변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네시모도 거기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들었게 됐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갖고 아마 이제 바울 사도 목사님이 그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그렇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약자인 오네시모도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모임에 참여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는 더 특별하겠죠. 왜? 이게는 도망자잖아요. 도망자고 이거는 종의 몸으로 도망온 그런, 그래서 자기 뭔가 신분이 드러나면은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는 굉장히 따뜻하게 그를 영접했고, 그를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는 동등하다. 주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이게 좀 자유인들은 내가 언제 메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유태인들도 그렇게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 보고 왜 자유하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충분하게 도전으로 되어 들리지 않지만은 이런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던, 노예로 신분에 있던 이 오네시모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내가 저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고? 와. 그러면서 그에게 굉장히 그런 은혜의 그런 도전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기름 부어주시고, 참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갖다가 가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다. 이게 디도나 디모데 위에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불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눈에 띄었고 열심이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쫄짜다 이런 그런 신복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신, 그 다음에 내 내장을 얘기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밑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붙여진 그 헬라어 이 말씀의 뜻은 심장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는 그는 내게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매우 소중한 사람이고 내 심장 같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자신의 과거를 아마 모두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본래 골로새서 사람인데 주인인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사고를 치고 두려워서 도망 나와서 여기 로마까지 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저희 죄를 저의 죄를 해결해야지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빌레몬 우리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아마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께 계속해서 이제 전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들을 내가 이렇게 제가 주인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사정을 알게 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함께 여기에 이제 오네시모를 동행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은 너희 중에서 온 오네시모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를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지금 두기고 손에 이제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를 갖다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 누구를 동행시킵니까?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이제 지금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더불어 함께 오네시모를 갖다가 지금 골로새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을 열어서 이제 이 편지 서신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쭉 두기고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모든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들을 쭉 설명해주고 이 성경에 있는 이제 편지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두기고가 이제 하는데 그것 동일하게 또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골로새서로 보내면서 지금 누구를 방문시키는 거예요? 바로 빌레몬을 방문해서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지금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네시모의 회개할 기회를 갖다 주어 그의 신분을 도망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신분의 변화를 주고자 오늘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났고 교제했는지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게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러니까 빌레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누구 알아요? 그의 아내 이름 또 그의 자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할 정도면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빌레몬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내
또 그의 아들까지 우리 목사님들 저희도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우리 지방의 내 목사님들은 서로 잘 알죠. 같이 오래 기간을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뭐 최근에 이렇게 연결되신 뭐 교제가 깊지 않은 분들은 사실 사모님 이름을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오래된 분들은 이제 이게 알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아내 된 그런 아비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가 됐다는 것이죠. 서로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그냥 빌레몬만 만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교류가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4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마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하여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단순히 이제 그런 교제뿐만 아니라 빌레몬에 대한 칭찬의 얘기들이 막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어떻다고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여기 들었다. 그러니까 칭찬. 빌레몬이요. 정말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의 그러한 참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의 섬김과 겸손이 당시 신분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할까요?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신 거잖아요. 뭘 부탁하시려는 거예요? 빌레몬을 갖다가 여기 지금 오네시모를 부탁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빌레몬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뚝하니 우리 오네시모 좀 알지? 좀 잘 부탁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그런 신실함과 참 주를 섬기는 이런 일에 또 믿음에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기뻤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 빌레몬에게 너 이거 해라고 명할 수 있지만은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뭐랄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하는 일이 상급도 되지 않고 또 기쁨도 되지 않고 하고 나서도 이게 뭔가 찝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그렇게 하면은 일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성과는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상급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이 땅에서 대단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래서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기를 자원함으로 하게 하기를 우리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에게도 상급이 있고 그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저도 참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 지금 이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이게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일이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11절에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전에는 정말 무익한 존재죠. 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존재였고 또 해를 끼쳤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너와 내게 유익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요. 빌레몬을 내 옆에 두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주인인 이제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주인인 그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게 우리 바울 사도의 아주 뭐랄까요? 그분의 마음의 자세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더구나 이제 머리 된 사람이 될수록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어디에서든지 자꾸 그 직분이나 신분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다 뭐 젊은 사람들한테 또는 아랫사람들한테 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억지로 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일을 이루어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유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 저에게서 가장 참 도전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내내 참 저에게 중심이 됐던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이후로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한 것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오네시모를 갖다가 뭐로 지금 바꾸어 주라는 거예요, 신분을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바꾸라고. 골로새서의 중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바로 지금 사실 골로새서를 갖다가 주시는 주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주 안에서 다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 형제고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골로새서의 주요 메시지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다 신분사회였거든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상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천민에는 뭐 종이나 뭐 저게 그런 뭐 이렇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 양반도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상민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뭐 종이다 또는 머슴이다 뭐 이런 천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여기서도 하고 있고, 아이고 양반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 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다 형제고 자매라고.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래서 왜 형제 자매를 갖다가 강조했느냐? 바로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다. 신분이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게 계속해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형제님, 자매님, 무슨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꽤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들도 어떤 모임, 공동체 안에서는 꼭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뭐 집사, 권사, 뭐 또 장로 이런 거 없습니다. 목사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신분의 차이를 갖다가 타파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골로새서도 그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라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있고, 뭐 헬라파, 그 다음에 유대인 또는 뭐 할레파, 무할레파 다 그런 거 없다. 다 우리 차별이 없다. 다 주 안에서는 하나다. 다 형제고 자매다. 바로 그것에 대한 실천 상황이 바로 빌레몬서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빌레몬서를 성경으로 두셨느냐? 뭐 개인적인 서신인데 왜 이걸 두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골로새서를 갖다가 실천 사항으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갖다가 형제고 자매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은 아멘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한 적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겠느냐.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를 갖다가 종으로 두지 말고 너에게 해를 끼쳤냐?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렇지만은 너가 나한테 더 큰 빚을 지지 않았니?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그 빚을 갖다가 지금 갚으라고 하지 말고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갖다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정말 오네시모를 갖다가 참 그런 당시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2000년 전에 골로새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1882년도에 태어난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머슴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의지만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어디서 있었냐면요, 전북 김제의 금산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아마 제가 한번 이렇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 자기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덕삼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자기 가정에, 자기 집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머슴들도 다 이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주변에 참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이제 이 금산교회를 갖다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장로를 선발 투표를 했는데 후보로 여기에 보니까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자익은 머슴이고 조덕삼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그의 머슴이지만은 교회 와서는 장로님, 그렇게 그 장로님으로 이자익을 갖다 잘 섬겼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제 조덕삼이 장로가 됐고요. 그러자 그 이자익을 갖다가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자익 머슴이었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금산교회로 청빙에 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은 장로가 돼서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분을 섬기면서 이 금산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게 정말 빌레몬서의 이 일들을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빌레몬과 같이, 조덕삼 장로 같이 예수님을 믿고 말로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